시편 4편 5절부터 8절 구약 80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주신 한결같은 기쁨, 주가 주신 한결같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기쁨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교회 뒤에 장지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 보면 그 끝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뒷동산. 그래도 제법 땀이 날 정도의 산책할 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번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 중에 여기저기서 후두둑, 또 저기서도 후두둑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도토리, 밤이 떨어집니다. 이제 곧 가을이겠구나, 아니 이미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가을바람을 느끼고 나무 잎이 막 흔들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상이 막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때요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고 타다닥 하는 소리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멧돼지? 고라니? 60대쯤으로 보이는 우리 아주머니가 밤을 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길이 아닌데 비탈길, 가파른 그 길에서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으로 된 그 바구니 속에 제법 많은 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물었습니다. 많이 주우셨네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네 라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기억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행복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재미있으세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밤을 보니까요 정말 조그만해요. 시장에서 더 크고 굵은 밤을 사서 드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까지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었더니 시장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할 겸 또 이 줍는 재미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줍는 재미, 땀 흘리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맛있는 밤이 더 있죠, 시장에 가면. 근데 이 도토리만한 작은 밤을 따서 그걸 손으로 일일이 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하지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자그만한 이 밤 하나 가지고 용돈, 그냥 받는 용돈 10만 원하고 알바를 통해서 번 10만 원 같습니까? 다릅니까? 액수로는 같은 금액이지만 자신이 피땀 흘려서 번 돈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내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성취욕이 있습니다. 성취욕. 자기 손으로 뭔가 해냈을 때 성취감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마,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계속 뭐냐고 물어봤던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나면 뭐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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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던 아이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아니, 엄마가 계속 도와줬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는 때가 옵니다. 엄마가 하던 일을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성공을 경험하지요. 또 성취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의 기쁨은 만든 기쁨이에요. 성취라고 하는 그 기쁨은 사람이 만든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그 기쁨에 기뻐하고 도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재산이 많아지기도 하고, 학벌이 좀 더 공부해서 가방끈이 길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기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곳에 자신이 힘써서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 그것을 가치를 두고 자신이 만든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쁨에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공부를 많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공부하려고 더 많은 학벌을 벌고자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기쁨에 빠져들면 들수록 그 기쁨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기쁨이 주는 그 유혹이 큽니다. 사실 그 일이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마음, 더 많은 물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취욕, 그것을 통해서 오는 성취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이 만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털어버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황소 같은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황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구별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10분의 1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명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려움이 생겨요. 왜요? 세상에서 그런 기쁨들 우리가 가득 취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황소를 드려요. 양과 염소를 드려요.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요. 태우면 뭐가 남아요? 한 줌의 재만 놋제단 아래에 남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랑했던 황소, 수많은 양과 염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한 줌의 재밖에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줬고 든든하게 해줬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쁨들, 좋은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또 그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마음 다잡고 세상에서 내가 만든 기쁨을 쫓지 않겠다, 이 결단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어도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기쁨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고 자신의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선포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사람이 만든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목동으로 성장합니다. 8번째,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부터 7번째가 다 지나가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마지막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일찌감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결혼도 잘했지요. 왕의 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부마가 되었습니다. 취직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위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에 눌렸을 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심, 그 앞에서 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잘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있습니다. 잘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때, 그때마다 다윗은 시를 씁니다. 시를 썼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왜 전쟁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나의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요,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자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이 원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왕이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낙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또 심지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입원을 해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낙심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적,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마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지요. 내 마음에 나의 곡간에 곡식과 내 포도주가 넘칠 때가 아니에요. 그들, 원수들, 나를 괴롭혔던 자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원수들의 그 상황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해 나을 때 다윗의 참모 총장이었던 아히도벨이요, 그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어때요? 적의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울이 왕권을 잡았을 때 사울 편에 서는 자들이 많았지요. 그들의 곡간에 곡식이 넘치고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상황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곡간은 비어있고 그들의 곡간은 많아져 있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그 손에는요, 자신들이 만든 그 기쁨, 성취하는 그 기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윗이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무척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그들의 곡식,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해요.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것 더 기쁨이 커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쁨이 더 크지요.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그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인데, 다윗은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이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는 의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잡초 씨 있잖아요. 잡초가 자라면 까뭇까뭇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움큼 잡아가지고 한번 밭에다가, 빈 땅에다 한번 쫙 뿌려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겠어요? 뭐가 나요? 잡초를 뿌렸으니 잡초가 납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국화도 좋아하고 해바라기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늘 보았던 꽃입니다. 코스모스 씨를 거두어서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뭐가 피어요? 코스모스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피기도 하고 코스모스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가장 억울해한지 아세요? 사탄이 억울해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밭에 사탄이 와서 잡초를 뿌려서 잡초가 났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욕심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누가 뿌려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립니까? 나 스스로 잡초를 뿌린 거예요. 내 스스로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탄이 와서 뿌렸다고 우리가 자꾸 핑계하고 변명을 대니까 사탄이 억울해할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 욕심에 유혹되어서 잘못된 생각, 스스로 부정된 생각,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 스스로 선택해서 뿌려놓고 다른 사람이 사탄이 했다고 핑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의지적으로 좋은 씨를 뿌립니다. 분명히 사람들 바라보면서, 원수들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뿌릴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그 상황 놓고 그것을 뿌리면 안 좋은 것들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 말씀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내가 계속 돌보고 가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은요, 가만히 놔둬도 막 자라나요. 가시덤불처럼 막 자라납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자라나는 것이 사람이 만든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지금 잘 가꾸어야 돼요. 잘 심어야 되는 그 헌신이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들이 만든 그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쁨에 근원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두 번째 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을 아래로 비추어 주소서 이게 아니라요.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해요. 이 말씀은 다윗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화면에 준비한 데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축복하라 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옷 입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복이 있어요. 지켜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이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두사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나 오늘 6절 말씀이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달라는 건 뭐예요? 어떨 때 부모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그럼 어떻게 해요? 겨드랑이에 손을 딱 껴안고 어떻게 해요? 높이 들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민수기 6장과 오늘 6절 말씀이 이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껴안으시고 높이 드셔서 그 얼굴을 드시고 자녀를 향해서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기쁨을 내 마음밭에 뿌립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내가 감사하고 이 기쁨 속에 내가 거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럴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고 병마가 있고 아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내 마음밭에 뿌립니다. 그 마음밭에 뿌리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던가 그 기쁨에 내가 사로잡히니까요, 세상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정 불화로, 형제의 불화 때문에 에서와 마음이 틀어졌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요, 지금 400명의 백성을 끌고,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에서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평생의 삶의 고기잡이였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배에 올라타시잖아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더 전문가시네요. 이 기쁨, 이 만선을 매일 내가 누리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장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뭐라고 해요?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이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금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할 때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직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요, 방위산업체였어요. 5년 동안 일하면 3년 군이 면제되는. 그래서 부산에서 수원으로 응시를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지 않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평생 직장으로 삼겠다, 이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방위산업체의 군 면제 특혜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몇 명 되지 않는 그곳에 저를 딱 합격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졌어요.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좋은 고과를 받았음에도 떨어졌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어요. 가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일병, 상병으로 진급하는 그때쯤 되었을 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요. 너는 그곳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평생 직장, 직업이 따로 있다.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뭘까? 기도하는데요, 제가 목회의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 딱 주셨을 때 그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제대했어요. 3년 동안 그것을 까먹었어. 돈 버는 재미에 또 빠져가지고 이것에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그런데 불현듯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나의 길을 가다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고통스러운 위험한 길이 아니라, 빈 그물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명 틈틈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씨앗을 내 삶, 내 마음밭에 늘 뿌리는 것, 그것을 단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그 가시덤불이 매일 나타나거든요. 이놈은 내가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자라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뿌려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과거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뿌리면 우리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자, 들판에 가면 이 목동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매일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때로는 길게는 멀리 나가거든요. 그러면 들판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돌로 만든. 그리고 높은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출입하는 문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울타리를 이렇게 딱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들어가요. 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리들이 막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양을 빼앗으려고. 또 도둑들이 그 담을 넘어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자가 어디에서 자리를 잡는지 아세요? 문에요. 목자가 스스로 자기 몸으로 그 양이 드나드는 그 출입구, 그 문을 목자가 털썩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있는데 그곳에 내가 양의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이 오다가요, 그 문에 목자가 있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들이 바깥에서 막 우글우글 합니다.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는 도둑도 있고 이리들이 있고 막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양의 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양은 그 울타리 안에서요, 바깥에 도둑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우리를 잡아먹을 만한 그런 위협들이 있지만 그 양 울타리 안에서요, 두 다리 쫙 펴고 잡니다.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울타리에, 내 인생의 울타리에 양의 문이 되어주시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밭에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문을 지켜주고 계시니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평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내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은요, 울타리 바깥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기쁨이 되고 나는 너의 양의 문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 삶, 그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 기쁨을 심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사람들이 만든 그 기쁨, 내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평강은 가만히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꾸고 또 일구지 않으면 나쁜 가시덤불만 자라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자라나고 내 안에 낙심이 자라나고 교만이 자라납니다. 이것을 기경하고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또 가정을 책임지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